좀 말씀이 보기에 따라서는 좀 비참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위력과 욕망이 얼마나 영적인 유산, 말씀을 무력하게 짓밟을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 네이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원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인접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다 탐욕이 있는데 그 탐욕이 아무데나 발휘되는 게 아니고 가까운 곳에, 인접한 곳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라도 힘이 없으면, 또 권력이 없으면 그냥 탐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활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가 미치는 범위 안에 있을 때, 그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이게 충동질되어서 강한 욕구를 발휘하게 해서 결국에는 소유하고야 만다. 그래서 권력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힘은 자꾸 빼는 게 좋아요. 권력은 안 가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손만 뻗으면 내 것이 되니까 어느 인간이 그 좋은 걸 보고 안 가지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돈을 더 지불할 수도 있고요. 또 그걸 생리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도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겁니다. 거래가 아주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인데 궁전 가까운 곳에 나봇의 소유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뭐 채소밭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채소밭. 상추 심고 배추 심고 시장에 사 먹지 그냥.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돈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네 포도원 말고 훨씬 더 좋은 포도원 줄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그거 하면 뭐 몇 배의 값을 준다는 건데요. 너무 좋은 기회죠. 근데 딱 거절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왕이 평민한테 그 좋은 조건을 그냥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딱 거절하면 여러분들 참을 수 있겠어요? 네가 뭔데? 내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몸져 눕습니다. 그러니까 몸져 누운 것을 보니까 바로 위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위력을 발휘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인이 이제 이때 부인이 잘 둬야 됩니다. 부인이 여보, 왜 그 불쌍한 사람 왜 빼앗냐고 그거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냥 더 말씀해도 하나님 싫어하니까 포기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고민해? 당연히 이스라엘 왕 아니야?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나한테 맡겨. 해결을 딱 해줍니다. 잘하는 게 이게 이런 아내들이 있거든요. 불법 재판으로 모함을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나봇만 죽이는 게 아니고 자식들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유산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빼앗습니다. 법의 원리, 재판을 통해서 율법의 원리, 재판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로 가증하게 보셨어요. 거기서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권력자의 탐욕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 기업을 무참하게 짓밟은 사건으로 이거는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불순종과 회개하지 않음이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가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겠어요?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너무 이건 불가능한 본인도 스스로 항복을 할 정도로 큰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엄청난 대성을 거둬서 2번,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잖아요. 그러면 그 악의 대적의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생포를 해놓고 자비를 베풀어요.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이용 가치가 있거든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큰 책망을 받고 이제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십시다. 4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장 43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장 43절 같이 읽읍시다. 42절부터 같이 봐도 돼요.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지요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 근심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베나닷 안 죽였지 아람아. 네가 대신 죽을 거야. 베나닷을 살려놨지. 아람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거야. 그런 심판 예고를 듣습니다. 고생하지 않을 걸 고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말씀을 했을 때라도 또 하나님 앞에 머리 풀고 막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 되는데 근심하고 답답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원래 뜻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화를 내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막 화를 냈습니다. 우리도 거절되면 막 화가 나잖아요. 괜히 안 좋은 겁니다 그게. 회개하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후에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을 한 거예요. 강탈을. 이 사건. 이 전쟁보다 더 위험한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 제일 경계한 이 죄가 자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말렉이 굉장히 강한 그런 도적대들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우두머리 아람 왕 아각을 죽여야 되죠. 근데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리고 피동피동한 살찐 그 가축들, 전리품들을 챙겨서 사무엘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왜 살려놨어? 이러니까 아니 좋은 재물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그때 사무엘이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재물보다 뭐라고 해서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런 제사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 순종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잖아요.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물론 바로 폐위되는 건 아닌데 섭리적으로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 사울의 삶에 있어서 비극적인 삶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점쟁이 찾아가고 엔돌의 마법사 찾아가고 그 다음날 아들 셋하고 같이 그날 전사를 다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은 딱 끝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재수롭게 생각합니다. 뭐 살다 보면 너무 철저하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우리의 삶에 남아서 인생에 남아서 고통을 두고 실패로 끝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됐다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시고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누가 이기냐? 여러분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전부 다 은혜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지옥 갈 죄인들인데. 구원 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고 승리를 주시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해야 되고 순종해야죠. 건성으로 막 하고 하나님 말씀 한쪽 귀 들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축복을 해주면 막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옛날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막 내가 잘났어 막 그냥 그렇게 복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마음이 막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또 이것도 복 주면 막 그냥 마음이 높아지니까. 또 낮추면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못 살겠다고 막 도망가겠다고 안 믿겠다고 이러니까 큰 승리를 주었어요. 그러면 아람왕 그거 처리하는 거 간단해요. 마음 먹으면 간단. 자기 안 처리해도 돼요. 부활시켜서 죽이라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네가 나를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안에 탐욕이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분의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죠. 얼마나 아방이 두려웠던지 스스로 항복했어요. 스스로 항복. 우리 부인들 다 데리고 자식들 다 데리고 재물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놓고는 얼마나 비굴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써야 되겠어요? 악과 싸워야죠. 피를 흘리게 싸워야 되죠. 싸우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냥 아람을 박살을 내줬으면은 하나님 정말 두렵네. 내가 하나님 무시했더니만 야 이게 어려움 생기니까 막 내가 막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네. 하나님 그야말로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똥줄 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겨우 살려서 너무 한번 설명해 줬으면 너무 하나님 두려워하고 와 진짜 겁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다 챙기고 막 영광 다 받아버리고 이러면서 나 배포 크다 이래버리니까 과거에 그 어려웠을 때 공고함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 계산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 계산 딱 돌아가요. 내 거 챙겨야지. 자기 영광 취하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참 감사한데요. 큰 승리할 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이 불순종이 다시 올라와요. 어려울 때는 막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무조건 아멘, 무조건 순종, 막 회개 이러는데 딱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때부터 막 살살 올라오는 거예요. 각을 잊어버리고 손에 봐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처리가 돼. 이게 처리돼야 돼요. 그때 뭐라고 하냐니까 나도 이제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고생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지혜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씨앗입니다. 이게 은혜 가운데 망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익한 종을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수고 고생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수고했다 그 소리 하냐 일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또 그냥 허리띠 메고 주인님 발 씻어주고 밥 해주고 밤에 자기 전에 얼마나 억울해요. 칭찬 못 받고 밥도 마지막에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 전에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막 안에서 울컥울컥 막 올라왔는데 그래도 막 그거 성질 안 내게 하고 하나님 잘 참게 해줘가지고 그래도 사고 안 치고 하루를 잘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께 써주겠네요. 그러면 돼요. 근데 막 주인이 나를 몰라봐 이러면서 막 분통 터뜨리며 바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화를 내요? 화를 냈잖아요 지금. 하나님 책망할 수 있죠. 부모님 자녀 책망할 수 있죠. 왜 화를 내요? 그러니까 내 입장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판단도 좋은 게 있는데 왜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문제를 안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할 수 있죠. 책망을 들을 수 있죠. 그때라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얼마든지 들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대수로 엉키고 변명하고 대충 마음으로 괴로워하다가 넘어가면 그 한 번의 실패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삶에 계속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오래됐어요. 이분은 무슨 병이 걸리냐니까 숨 쉬는 게 한 번씩 힘들어요. 이러면서 막 숨이 잘 안 쉬지는 거예요. 5분 못 쉬면 죽는 겁니다. 막 숨 막힐 때 막 하나님이 숨만 쉬게 해주면은 내가 막 무조건 감사하겠다고. 숨 쉬고 살만하면 안에서 막 불만이 살살살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나만 외로워야 돼?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궁색에 있을 때 그 간절한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 집사님은 솔직하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고. 하나님 안 속아요. 여러분 그 속을 다뤄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회개 대신 화를 내고 자존심 부리고 자기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때 은혜가 딱 막힙니다. 머리가 막 그냥 은혜스러운데 갑자기 막 안에 막 철판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부터 욕망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때부터 충동질을 하는데 여러분 마귀를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이 마귀 충동도 해서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 포도는 하나 못 가졌다고 해서 그 집안을 왜 몰살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삶이 막 황폐화되는 거예요 지금.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좋은 일이 막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안 좋은 일을 만들어요. 왜냐하니까 생각이 나쁜 생각이니까. 여러분 큰 은혜 받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만큼 교만해지고 그만큼 완악해지고 그만큼 그 다음부터 더 돌아오기 힘들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하는 것이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항상 때가 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탐욕은 유혹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고 가만히 보니까 채소밭을 만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침에 상추 내먹고 저녁에 배추, 무 빼먹고 가지 심고 이게 하루 이틀 된 마음이 아니었어 사실은. 늘 그 밥 볼 때마다 그 채소밭 했으면 좋을 텐데 채소밭 했으면 좋을 텐데 꺼내야 되는데 안 꺼내지는 게 이게 너무 안성맞춤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단의 구매제의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좋은 제의를 해요. 여러분 그게 탐욕이에요. 그 생각 그 자체가 죄입니다. 왜 남의 것을 왜 그렇게 강탈하려고 그래요? 저거 내 것 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길 가다가 좋은 차가 있어 살살 만지면서 야 BMW 이게 내 것 했으면 좋겠다 살살. 동생의 집에 가서 막 이태리 막 장롱 보면서 손을 만지면서 와 빛과 번쩍하네. 그게 죄입니다. 그거. 우리 남편은 이런 것도 못 사주고 그 생각에서 막 죄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지 마세요. 교회가 이게 부흥이 되고 성도가 늘면은 땅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좋은 땅을 구매하고 싶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내 것 아닌 것은 탐내지 않아야 돼요. 탐내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땅 소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그런 속성을 알고 시세보다 괜히 2배, 3배 높게 불러요. 10배 부르고 이래가지고 뭐 끝까지 안 팔리고 알박기를 따기도 합니다. 주인이 뭐 안 팔겠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 작전. 기도하면 돕니다. 팔게 해주세요. 팔게 해주세요. 그리고 땅 받기.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네가 밟는 땅은 주겠다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를 짓기 위해서니까. 하나님 나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막 그 안 팔면 하나님께서 응답 받았는데 그 당신 저주받아요. 위협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필요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십니다, 여러분들. 안 주던데요? 안 필요해서 안 준 거예요. 여러분, 그 탐내던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막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 넘어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가지지 말고 이 상황에서 은혜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다 가지면 네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깊은 뜻이 있어요. 연약한 데서 네가 강함이라. 하나님 저 땅 보세요. 저 물건 보세요. 저 건물 보세요. 내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굉장히 위험한 건 마귀가 싹 충동질합니다. 그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야, 이거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구나. 왜냐하면 유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맞아요. 안성맞춤이에요. 그런 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제 경험상 99% 안 되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그걸 노려가지고 막 딱 맞는 걸 제외하니까 안에 있는 거 욕심이거든, 그게. 사기꾼들은 사람 안에 욕심을 막 부추깁니다. 세상에 그런 좋은 조건이면 지가 하지 왜 우리한테 제외해요? 그런데 걸려면 그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욕이에요, 탐욕. 제가 보니까 옛날에 그 목회할 때 보니까 건물을 잘 지은 사장님 출신인데, 근데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는데 보니까 그 앞에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요. 겨우 차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간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집 앞에 허름한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장로님이셨어요. 아이고, 좀 답답하겠네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집만 줘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영성이 따로 보이더라니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 허름한 집 저거 비싸지도 않아요. 그렇게 할 텐데.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원하면요, 다른 집은 내놔도 그 집은 안 내놓습니다. 하나님 불편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완비돼서 다 갖추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나사가 빠져 있어요. 뭔가 부족해야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채소밭을 두고 싱싱한 채소를 매일 공급받기를 원했지 않았겠습니까? 또 무공의 그런 채소 농약 안 친 거. 왜냐하면 시장은 불안하니까. 그러면 다른데 딱 해가지고 다른 농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시장에 사서 먹어도 되잖아요. 텃밭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거? 여러분, 텃밭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그 텃밭을 살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 나물 해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나물. 안 먹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피리 한번 꽂히면은 이게 없어지잖아요.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여러분, 경험상 딱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의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아무리 비워도 줘요. 그거 가져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인생에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나마 그거를 신경을 써야지. 왜 그런 걸 갖고 신경을 써요? 그 시간에 기도나 좀 더 하면 낫지. 세 번째는 탐욕이 거절될 때 정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버지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할지라도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은 나봇에게 좋은 구매 제의를 했습니다. 나봇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최고의 기회죠. 아니, 우리가 지금 재개발을 해도 이거 굉장히 기회잖아요. 왕이 딱 좋은 조건으로 얼마나 기회가 되겠어요. 근데 딱 거절합니다. 원하는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원 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부탁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정상이야 저거? 나보고 저거 인간이 맞아 저거? 믿어도 참 별나게 믿는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나봇은 이것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유산이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원래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땅을 소유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돈으로 산 거 없어요. 영구 임대 주택으로 준 거예요. 나가라 소리는 않지만 매매는 안 돼요. 영구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율법으로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얼마나 귀해요. 이 땅을 바라보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거기서 자식 키우고 공부시키고 먹고 살고 결혼시키고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거.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땅에서 매이는 삶을 살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뭐 신분이 높든 아무 상관 똑같이 나눠줘 버렸어요. 숫자에 따라서. 이것은 누구든지 행복할 권한이 있고 서로는 그 권한에 대해서 행복할 권한을 반드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규모가 어떻고 이익이 얼마나 나오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는 욕심으로 안 쓰면 여기 통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도울 수 있고 많은 관계된 사람 사장님이면 그 사원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처자식들고 그 월급 받아가지고 다 공부시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익 많이 안 나도 돼요. 월급만 제대로 줘도 진짜 그 기업 잘하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얼마나 소중해요. 헌금 내고 말이죠. 기업하니까 헌금 더 내잖아요. 얼마나 사회를 이롭게 합니까? 왜 그거 만족 못 하냐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나봇의 거절과 거절을 하는 것은 우상과 어둠의 시대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죠. 어떤 권력과 능력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뭐가 왕이든 뭐 대통령이 상관없어요. 안 된다고.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노! 독일어 나인!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사회를 뒤집는 거예요. 그게 권력자의 탐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결코 세상과 바꾸지 않습니다. 당시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금덩어리 같아도 아니야. 말씀이 아니라니까. 하지 마세요. 계약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가치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양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양심 싹 숨기고 내 거 챙기죠. 양심이 어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서 계속 도둑놈 죽을 때까지 갈 텐데요. 회개할 때까지 기아 낼 때까지 토해낼 때까지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요, 이 순수한 양심은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나봇에게 있어서도 왕의 제의가 유혹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업의 가치를 알았어요. 물질과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은 못 놓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온갖 혜택을 누릴 수 있죠.
또 말씀 순종하고 어렵게 살면서 작은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죠.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진짜 우리 양심 저기 이랬대요. 한몫 잡을 수가 있어요. 평생 먹고 살아요. 대대손손 먹고 살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곤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을 모르면 얼씨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내 인생 최대 기회야. 이렇게 들썩 그 제의를 물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영원한 것의 가치를 결코 바꾸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과 쉽게 잘 살려고 하는 이 불의 행함,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고생하는 게 100배 1000배 나아요. 나봇은 어렵고 많은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는 너무너무 위대한 순교입니다. 영광이죠. 아합은 근심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벽을 향하고 식사도 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거절을 당하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얼굴 부그락부그락 화도 냈다가 막. 이게 뭐냐니까 유아기적 유치한 반응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화가 나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해서 내가 지나쳤구나. 내 욕심이지. 그러면 딱 이게 수정이 되거든요.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수준이 와요. 그래서 수도 이래버려야 돼요. 근데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 터지죠, 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달리 해볼 수 있는 길은 없고, 자책하고, 막 스스로에 화를 내고, 그 인간 미워하고, 하나님 화를 내고. 진짜 그가 탐욕이 아니었으면은 그 구매 거절을 하나님 뜻으로 받고 얼마든지 접을 수가 있죠. 너무 욕심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절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좋은 죄를 했는데 감히 왕의 죄를 거절을 해. 그러니까 그때 위력이 나가는데 위력까지는 안 나가서 이 사람 아합은. 왜냐하면 그러면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슬그머니 너그러운 척 엄청 좋은 제안을 한 것이죠. 그 거절이 그렇게 했으니 거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강압적으로 빼앗지 않는 것은 명분도 지키고 백성들의 인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안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챙기는 거예요. 명분도 챙기고 실익도 챙기고 신사적으로 보였지만 그게 정말 본색이었어요. 이 본색이 드러나요. 겉으로 말 태도가 아니에요. 이게 본색이잖아요. 이 사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막 얼굴을 벌겋게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평민에게 막 창피를. 이스라엘 왕이 백성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백성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 말한 거 아니겠어요? 빰 맞은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야 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죠.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지금. 여러분, 거절 당했을 때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좋을 때는 뭐 간이라도 썰게 뺄 듯 하다가요, 막 거절을 한번 해버리면요, 정말 참 본성이 다 드러나요. 영적으로 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고 자존심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고 욕대를 먹는 거 정말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석같이 확신했다. 아닌 것이 되었을 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그거 왜 몰라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영혼에게 생각에 따라서는 정말 좋은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유익이 되고 큰 깨달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원하고 바랐는데 거의 다 됐는데 탁 안 됐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때부터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깊이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뭉기대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좋은 기회를 화를 내면서 왜 그냥 그렇게 넘기냐는 거예요. 아합은 너무 자의식이 강하고 욕구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탐욕이 어리석은 음모로 발전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지요.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합의 구매제에는 굉장히 합리적 이상이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세벨이 있다가 옵니다. 남편이 막 침체되어 있으니까 여보 왜 그래? 이러니까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구매제 한 것을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아합은 늘 그랬잖아요. 부인한테 가서 늘 보고한다 했죠. 결정권자는 부인이에요. 그런데 보고할 때 율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율법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좋은 죄를 했는데 나봇이 거절했다고.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매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 구절을 빼버리는 거예요. 유리한 것만 말하고 불리한 것만, 유리한 것만 말하고 불리한 것을 빼는 거예요. 아합은 율법을 싫어했어요. 율법을 말하면은 이세벨도 누구든지 여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대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하다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위력을 느껴요. 그 말씀이 위력이잖아요. 거절이 되었지만은 말씀으로 거절이 된 거예요.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절된 것은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자존심 상한 거의 그 문제, 인격적인 거절이 우리가 화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으로 거절되는 건 굉장히 아프지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픕니다. 속이 다 드러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불의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깊은 음모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아합은 힘이 쫙 빠지고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어찌해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안 되게 눈 감게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나의 말씀이 아니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늘 하나의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뭘 하려면 하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너 욕심을 하는 거 아니야? 네 영광 구하려고 그렇게 하지. 그거 죄야. 그만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다 못해요. 이거 항상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도 되고 죄를 꽉 짓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괜히 곤란하잖아요. 눈치 비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거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못 이겨요.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멸망을 앞당긴다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야, 이세벨은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해결사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못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봇을 죽여서 빼앗습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그 얘기합니다. 당신 이스라엘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얘는 왕인데 다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권력이 많은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불법이 안 되도록, 죄를 안 짓도록 지켜주는 것이지 그 칼자루는 막 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염려한 모습입니다. 나 왕이야! 이게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이세벨은 막 왕을 충동질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욕망을 부채질해요. 진짜 아합이 욕망이 없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아는 거예요. 남편이 이게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더 충동질해. 부인이 더 충동질해. 불을 꺼줘야 되는데 불을 더 지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망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몸져 누운 것은 왕이지만 말씀 때문에 깊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 탐욕의 도구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 한 번씩 그래, 여보, 당신 대통령이잖아. 당신 회장님이잖아. 어떤 경우는 보니까요, 당신 담임 목사잖아. 좋은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게 죄와 불의에 사용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스라엘 왕비였다면, 진짜 이스라엘 왕비였으면, 여보,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당신? 하나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 위치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죠. 당신 왕이잖아. 다른 나라 왕들도 다 하는데 왜 당신 못할 게 뭐 있어? 칼자루 당신한테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러면서 이세벨은 당신 가만히 있어. 당신 너무 약해. 약골이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안 되는데 되게 했습니다. 안 되는데 되게 하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돼야죠. 굳이 되게 할 때 그 부작용으로 몇 배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마. 그럼 안 해야지. 말씀의 다스림을 안 받으니까 욕망이 한번 올라오면 통제가 안 돼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뒷수술 누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불분명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분명한 뜻을 보여줘요. 그때는 돌이켜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을 수 있죠.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나면 바로 멈춰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기 주장하는 게 똑똑하다 생각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돌면 되잖아요. 빠꾸 하면 되지, 빠꾸.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을 쳐서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공개 재판을 열어서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채택해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렇게 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장로들, 귀족들, 그 동네 사람들 나봇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봇이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권력 앞에 이 아름다운 관계들이 한순간에 다 깨졌어요. 경건한 가정이 그냥 파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와 언약의 축복이 그냥 이렇게 쉽게 깨져버렸어요. 그 성읍은 분열과 고통과 피와 모함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 위력자의 욕심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진리에 대한 무력감이죠. 진리가 가진 현실에서 통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장로들은 입도 뻥긋 못하고 거짓 모함에 그냥 묵인을 하고 그렇게 동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보고 있었죠. 탐욕과 불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섭리적으로 하나님께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자주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지, 벗어나면은 참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나봇은 예수님이에요.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봇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가 그럴 때 했더라. 이제는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지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았지만,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